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주례는 이미인가 아니면 아직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아직도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7년 대환란을 세기 말 사건으로 전부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계시록을 들었다는 사람들, 뭐 일반 모든 사람들은 그 자질구리한 애와 설교에 함몰되어 가지고 믿음의 개꿈이나 디자인하고, 예? 가난의 저주나 혁파하고 뭐 가게의 저주나 끊어낸다고 뭐 한 목숨 걸고 기도해봤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 요한계시록 종말론 강의에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종말론 강의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와 같은 세대주의적 종말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중동지방에서 장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때 되면 모가지 띠글고 신앙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앞으로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이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 시시끌렁한 10년 후에 인생 꿈이나 디자인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예? 자식 입시철이 되어가지고 뭐 야베스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뭐 새벽기도 40일 나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최후의 목표로 설정하고 나서 그 안에 이 세상에 일어날 제국들의 판세를 미리 예언하시면서 그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쓰잘데없는 기도할 시간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세상 열왕들의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발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놈을 그렇게 미워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 믿음의 교회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약속된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고 그것이 나라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평생에 살면서 일부라도 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2시간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했는가를 우리가 역사상에서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그 장차 그 뭐 중동 지방에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이 나오면은 뭐 그렇게 한다면서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골라내가 컴퓨터 앞에 씌워가지고 666표 맞아가지고 장사하고 먹고 살래 아니면은 뒤질래 그렇게 묻는다면서요. 그럴 때 말 안 들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세계 대통령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모조리 다 모가지 빼버린다며. 그런 계시록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종말론 신앙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그 열이라도 있는 사람들, 뭐 대부분의 99% 그 뭐 찌진 같은 예화 설교 듣고, 예? 지 인생 10년 후에 꿈이나 디자인하는 인간들은 아예 막 그 뭐 축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상에서 그걸 찾아보면은 이거 7년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 내 짐승들의 그 나라는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의 역사를 추적해 가지고 알므로써 저 그리스도는 이미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신앙을 무장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밤에라도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심을 소망해야 될 이 믿음의 교회가 말입니다. 앉아가지고 10년의 개꿈이나 디자인 했었고 그 쪼다 같은 목사들 그 애와 설교나 아멘 아멘 했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요 함께 구덩이에 빠치웁니다. 예? 이 많은 이 작은 뿔의 역사 이꼬로 교황권의 역사 가운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자신한테로 집중시켜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목을 베버린다, 총살을 시켜버린다라는 허구의 소설을 막 세기 말에 초점을 맞추어가 설파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언뜻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교황권이 말입니다. 1798년도에 나폴레옹의 수하 장군 베르티에에 의해서 그 비오 6세 그 당시 교황입니다. 그 사람이 23년간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23년간을 통치하고 있던 그 비오 6세를 갖다가 그 당시 나이가 84세였어요. 자기가 교황으로 즉위한 대관식을 기념한다고 성대하게 성당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 찰나에 베르티 장군이 딱 들이닥쳐가지고 모가지 딱 끌어가지고 이탈리아 전체와 남부 프랑스 일대로 모가지를 끌어가지고 전시해가지고 데리고 끌고 다닌다 아닙니까? 험악하게. 세계 대통령이요, 세계 제국의 최고로 권력자가 그 한순간에, 물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 앞에 르네상스 운동이라든지 프랑스 혁명을 설명을 좀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798년도에 이탈리아 전체와 남부 프랑스 일대까지 그 교황을 끄집어 들러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비참하게. 그래가지고 남프랑스 지방에 한때 양의 우리로 서던 건물에다가 처박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1년 만에 화병에 객사해버려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권력을 행사했는데. 여러분, 그 루마니아가 공산혁명 공산 독재 타도 그 운동이 동유럽에 퍼지면서 1990년도 그 중반쯤에요. 동유럽이 공산화해서 전부 다 자유진영으로 넘어오면서 막 그 군중폭동이 일어나가 그 순간까지 모기탕도 전부 다 검으로 도배해놨던 그 차우세스크가 사람들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총살 당한 거 봤잖아요. 그 꼬라지가 딱 나버렸어요. 후세인 꼬라지 보세요. 카다피 꼬라지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참하게 이 교황권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데 그 비오 6세의 그 교황이 몇 대 교황인가 하면 250대 교황입니다. 250대 교황. 조선 왕조 500년 그 안에 그 이시성을 가진 임금들이 몇 대가 지나갔다고 보십니까? 한번 살려보세요. 250대를 그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 예? 서유럽 제국 그 옛날에 그 로마 제국 전체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이 사람의 권력이 어느 정도 세었던가를 우리가 알락하면은 인사권을 보면 알아요. 결국에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세속일에 관여해가지고 자기가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그 군왕들도
내가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사권 아닙니까? 인사권. 이 250대까지 내려오는 동안 그 장황한 저 서유럽의 전체 역사가 이 교황권의 이 그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파워 게임으로 진행이 쭉 되어졌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그 각국의 황제들 임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파면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솟아난 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한 정치 시스템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잔재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2005년도인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비록 1798년도에 교황권이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돼지 그 양우리에서 화병으로 뒤지기 전까지 뭐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왜 명주를 유지해가지고 지금은요 평화의 기도자,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불우한 자들을 위한 뭐 중재자나 되는 거 맨치로 지가 오만때만데 뭐 그 제 현장에 아무 힘도 없는 게 늙은 영감탱이가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 당시는 힘으로 셀이 누질러 가지고 온 유럽을 전 세계를 호령했었고, 지금은요 뒤졌다 싶었는데 1798년도에 전마저는 완전히 골로 갔다 싶었는데 막 위에 또 조아리를 털고 나와가지고 평화의 기도자, 이 세계 재난의 그 뭐 모든 그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뭐 그 중재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구제라도 할 수 있는 것 맨치로, 예? 독재자들도 만나가지고 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했었고, 뭐 악수를 하니 안 하니 했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각국의 사절단이 파견돼 가지고 그 짜서 나눠주는 그 떡덩어리 포도주를 그 거룩한 모습으로 마시면서 그 텔레비로 다 실황 중계됐잖아요. 예? 그 떡덩어리 그 개뿔나인 그 떡덩어리 받아 먹으면서 그것도 얼마나 존경심 두 손으로 받아 처먹던가요. 받아 먹으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그 교황기 깊은 존경을 그 세상 대통령들이 바치던가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했다면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끝났는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미 출현한 적그리스도, 그 이후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믿음의 참 교회가 말입니다. 심지어는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는 교황이 죽었을 때 이거 참 영적 거물이나 죽은 것 맨치로, 예? 영적 거인이나 뒤진 것 맨치로 종은 메시지를 보내고 안 그럽니까? 빌리그람도 그랬어요. 꼬라지 개신교를 대표한다는 목사들이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인자는 뭐 아주 평화의 사절로 말입니다. 평화의 천사로, 평화의 대리자로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구현하는 것 맨치로 그 쓰고 다니는 그 왕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뭐 그 견적 다음에 한 심심풀을 뽑아 드릴 테니까. 대가리가 무거워서라도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돌아가시는데 말입니다. 대구리를 확 깨불라마 못된 놈의 새끼들. 에이 짜증난다 진짜. 그래 됐지만은 그 250대까지 내려오는 그 교황권의 역사에서 제일 힘이 정말로 광범하게 구석구석같이 미쳤던, 영향력을 미쳤던 두 교황의 그 사례를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들어드릴 테니까, 그런 계시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계시록 아니면 듣기를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고 듣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무장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놈을 얼마나 미워해야 될 것인가. 저놈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250명의 교황 중에서 그 당시 1798년도 당시까지가 250명의 교황을 배출시켰습니다. 서유럽의 역사가.
불세출의 두 괴물이 나타났는데 한 명이 그레고리 7세고 이 사람의 재위 기간이 1077년도에서 1085년도까지입니다. 12년 철권 통치를 휘둘렀어요. 그 다음에 이노센트 3세입니다. 나타난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일어나지도 않을 가상의 소설에 환영해가지고 뭐 대단한 종말론 강의나 들은 것 며칠로 끌적거리고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 나오기 전에 이미 당신들은 오늘 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닥뜨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시고 나타난 역사라도 좀 잘 이해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괴물이 이노센트 3세인데 야가 통치한 기간이 1198년도부터 1216년도까지입니다. 이 박정권의 18년 철권 통치와 딱 달동입니다. 달동. 이 두 교황이 유럽 대륙의 각국의 왕들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한을 행사하느냐 못하느냐 이 두 교황 때에 와가지고 그 권한을 완전히 응집시킨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이 그레고리 7세 같은 경우에는 대가리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교황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던 놈입니다. 무오류라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있을 수도 없고 잘못을 범하지도 않고 실수할 수도 없다는 이 칭호는 누구에게만 돌려져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황들은 말입니다. 1대 교황 때부터 레오 1세 때부터 490년도부터 이미 교황의 무오류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1000년 가까이 뭐 6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오면서도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지가 언론에 노출되도록 힘발이를 지금 발휘할 역량이 안 돼가 지금 찌그러져 있는 거지. 대신에 존경은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 대통령보다. 그래 이거는 야는 뭐라고 씨부리고 돌아다니는가 하면은 교황은 로마 교회의 감독인 교황은 어떠한 오류도 범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범할 수가 없다라고 장담을 하고 다닌 놈이에요. 그런데 후회도 없는 겁니다. 다른 황제들의 말은 전부 다 또 지가 한 말은 전부 다 뒤집으면서 대신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실수한 말은 용서를 못하는 인간이 이 그레고리 7세였습니다. 250명의 교황이 오는 중에도 우리가 이시 왕조 500년에서 봤어도 그 나타나는 그 왕들마다 성량이 좀 센 사람들은 정치를 잘하고 통일을 잘하고 쿠데타를 잘 성공시키잖아요. 좀 비리비리비리한 아들은 천성이 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좀 힘빨이가 없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250명의 역대 교황들 가운데서 1798년도까지입니다. 그레고리 7세는 굉장히 이 타고난 성량이 독재자 성품을 좀 강하게 태어났고 비리비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절대로 잘못을 범할 수가 없는 이 로마 교회의 감독은 당연히 교회의 모든 감독들과 목사들과 신부들과 사제들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인사권을 당연히 내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원래 500년 전부터 이 레오 1세 교황 때부터 그와 같은 그 저변 사상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권력에 대한 이 집착이.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세상의 군왕들도 당연히 내 발 앞에 기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했다니까. 어떤 말을?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화롭게 운영해 가시기 위해서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두셨는데 하나가 해고 하나가 달이다. 그 마찬가지로
그 인간사도 하나님이 잘 정의롭게 흘러가도록 두 빛을 두셨는데 교황인 나는 태양이고 너그 군왕들은 달이야 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성량이 각국의 구석구석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뜻 짧게 말씀드린 1077년도에 카노사의 굴욕 사건, 얼마나 힘이 세었는지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일리 4세가 자기 궁안에 있는 신부를 갖다가 대주교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황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모든 사제직의 인사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왕 너마저도 내가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하일리 4세가 처음에는 즉위할 때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었는데 즉위하자마자 그래도 뭐 사람이 자기도 권력 성향이 있다가 보니까 교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궁중에 있던 그 신부 목사를 갖다가 대주교로 그냥 임명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이 그레고리 7세가 뿔이 탁 받아가지고 어떻게 딱 했는가? 왕, 너는 오늘부터 왕이 아니야라고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것만 또 모자라가지고 그 왕과 가까운 하일리 4세와 가까운 모든 이 사제들을 갖다가 전부 다 소위 자기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전부 다 파면시키가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도 못 가 딱 그래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막강한 권력 행사입니까? 이 소리를 들은 하일리 4세가 똥줄이 받치 가지고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카노사 성문 앞에서 교황이 그곳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그 성문 앞에서 혹한의 겨울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아무도 대동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예? 자기 마누라와 몸종 한 명만을 딱 대동한 채 그 성문 앞에서 사흘 동안을 삼배 옷만을 걸치고 맨발로 그 교황에게 태양이시여, 이 보잘것없는 달의 파면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사흘 동안을 그 흑한의 겨울 속에서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간신히 자기 보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 세계 역사에 있었습니까? 예? 일국의 대제국의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의 바통을 이어받은 로마 그 시민들의 그 로마 후예들의 그 열망이 몇백 년 만에 결실을 거두어 가지고 인류 역사에, 서유럽 역사에 800년간 이 서유럽 판도를 좌지우지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예? 그 제국의 황제가 말입니다, 자기 궁중 신부 하나를 갖다가 대주교에 임명했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파면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이 흑한의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을 갖다가 맨발로 꿀 앉아가 빌어가지고 보위를 유지했다는 이런 유해 사건 이야기를 여러분 세계 역사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그 정도로 막강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노센트 3세요. 이노센트 3세 이 사람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행했던 그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한 세 가지를 제가 들어볼게요. 1209년도에 오토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식을 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이 서로가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도 교황이 다 왕관을 세우면서 너는 오늘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제왕이다. 다 왕관을 딱 씌워주고 나서는 대신에 너
성직자는 아무도 네 마음대로 임명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교황님. 절대로 저는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어느 누구의 사제도 그 자리 이동의 인사권을 나는 절대로 행사하지 않을 테니 하느님의 영광과 축복이 앞으로 그 교황의 앞날에 무궁무진하시기를 저는 이 소인이 기원합니다라고 조건을 달고 황제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또 권력을 잡고 나면은 사람이 똥 놀 때하고 똥 닦을 때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자기 가까운 신부 한 사람, 사제 한 사람을 갖다가 요직에 또 발탁을 해가 앉혀붙네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거 교황이 말입니다. 바로 너는 오늘부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야. 딱 그래가지고 프리드리 2세를 갖다가 네가 오늘부터 이 대제국의 황제 해. 그러니까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214년도에 오토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가 1209년에 즉위하고 나서 1214년에 죽을 때까지 그 신성 로마 제국에는요 2명의 황제가 있었던 거예요. 2명의 황제가. 그래 1214년도에 이 오토 대제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프리드리 2세가 지 죽을 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스림을 하는 동안 얼마나 교황의 눈치를 보고 교황의 교지에 벌벌 떨었겠습니까? 생판 아닌 자기를 갖다가 세조가 말입니다. 왕이 찬탈할 때는 뭐 단종을 갖다가 뭐 어떻게 일단은 1차로 유배를 보내고 뭐 또 나중에 또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방에 불을 지피가지고 찌지 죽이 붙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 대제국의 황제를 갖다가 말 한마디로 임명을 딱 해주는데 이거 5년 후에 자기가 딱 황제가 다 정식 황제가 유일한 황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막강파워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랑스 왕 필립 2세는요 황제가 되고 나서 뭐 성격 차인지 뭐 궁합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본처를 갖다가 내보내 붙습니다. 막 오늘부터 막 같이 살지 말자 그래 이혼 도장을 팡 찍어 붙어요. 근데 아마 추측해 보건대 그 본처가 아마 교황의 막 둘레둘레 먼 친척 좀 되고 교황의 뭐 수족과 관련된 그런 인물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노센트 3세가 열이 팍 받아가지고 야, 너 다시 재결합해 그랬습니다. 프랑스 왕 필립 2세가 말입니다. 아니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났어요. 이혼하자마자 도장밥도 마르기 전에 말입니다. 예? 교황이 너 이혼해. 이 새끼 이거 다시 결합해 딱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너 파면이야. 진짜로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효자자식 키워놔도 지 눈맞아가 장가가 며느리 데려왔는데 성격 안 맞아가지고 살다가 이혼해버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불러가지고 니 그래도 저 사람하고 다시 결합해가 살아라 말을 해도 그 효자가 듣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프랑스 왕 이 국왕이 말입니다. 교황의 그 말에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도 저하고는 못 살겠는기라. 이거 재결합은 못 하겠습니다. 버티기고 있었어요. 딱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이노센트 3세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프랑스 영내에 있는 모든 성직자에게 명령을 딱 내립니다. 오늘부터 성직 전부 다 금지시켜. 예배도 인도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다 때려치워버려라. 전부 다 손 놔 딱 걸버렸습니다. 이노센트 3세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관으로는 성직이 중단이 딱 돼버리니까 그래서 프랑스 내에 있던 그 모든 이 주교나 감독이나 사제들이 막 신방이고 뭐고 뭐 예배고 다 손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결혼할 때도 혼배 그 미사가 있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뭐 절차가 많았다 아닙니까? 고해 성사도 있었고 또 그자는 회개망측한 교리를 신봉하고 있어가지고 그 결혼할 때 혼배 성사를 안 하고 또 매년 고해 성사를 안 하면은 그건 지옥 간다고 딱 이렇게 뭐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오늘날의 쪼다 반피 교인들 맹치로 긍정으로 연불 안 하면은 가게에 저주가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믿는 미신자들 맹치로 그 당시 사람들도 고해 성사를 안 하고 혼배 성사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 세례도 못 받고 말입니다. 이래 보면 그걸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해나니까 세례도 못 받고 이제 지옥 가기 생긴 거요. 그러니까 프랑스 민심이 들고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야, 이 국왕 이 교황의 말을 거역하는 바람에 우리 다 지옥 가기 생겼다. 이 새끼 이거 막 그래 들고 일어나니까 필립 2세가 프랑스의 국왕이 뭔 힘이 있습니까?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러다 다시 위원회가 돌려보냈던 본처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왕비로 다시 삼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파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이거는 진짜 참 어마무지한데 이 영국에 존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존 왕은 우리가 이 세계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215년에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의 귀족들의 위압에 이끌려 가지고 도장을 찍었던 사람 아닙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사건이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사건입니다. 서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국왕은 함부로 백성들을 억압할 수 없었고 세금도 함부로 징수할 수 없게 되고, 귀족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귀족들이 다 의회 의원들이 된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가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사건을 시발점으로 온 유럽을 헤쳐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인류 역사의 대사건입니다. 거기 이 나중에 이 영국 왕 존이 거기다 서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가 왕으로 취임하고 나니까 교황 눈치를 시어머니 눈치 보듯이 보려다 보니까 조금 어떤 왕들은 막 고분고분한 사람도 있었지만 타고 태어난 성량을 따라가 우리가 딱 이래 사람들도 성량이 가지각색 아닙니까? 좀 빼딱하게 또 좀 생각하고 있다가 캔터베리 대주교를 갖다가 자기 사람으로 앉혔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국왕인데 말이야. 대영국의 왕인데 말입니다. 아이고 영감탱이 말을 잠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서 이래가지고 시비 보고 캔터베리 대주교를 갖다가 지가 지 사람을 임명을 딱 한 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노센트 3세가 너 파면 그러면서 새로운 자기 사람을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존 왕이 그때까지도 버팅기면서 교황이 새로 임명한 그 대주교를 갖다가 승인을 안 해줬어요. 또 도장을 인사권 절차를 진행 안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황이 뿔 받아가지고 너는 오늘부터 파면이야 이 새끼야. 딱 그래 하고 나서요. 영국 제국의 영국 나라의 그 모든 국민들에게 너희는 오늘부터 너희 왕 존의 말을 듣지 말고 프랑스 국왕의 말을 들어. 야, 여러분 이 보통 명령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영국 국민들이 교황이 그렇게 교황의 말을 그 당시에는 신앙관이 뭔가 하면 교황의 말을 위배하면은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동장까지 쫙 파발이 띄어진 겁니다. 동장도 동민들 모아놓고 오늘부터는 그 교황의 교지가 내려왔는데 우리 이제 영국 왕한테 이제 다구지기고 프랑스 국왕한테 이제 우리가 말을 듣자. 우리는 비록 적은 여기 몸은 여기 두고 있지만 우리의 왕은 프랑스 국왕이야 딱 이래 된 거예요. 그것만 내붙습니까? 주특기 있다 아닙니까? 성례와 미사 모든 거 중지시켜.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 내 말 들어. 교황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오늘부터 그 자석 예배 절대로 드리지 마. 프랑스 왕 필립 2세한테 써먹은 수법을 그대로 딱 해봤던 거예요. 그래도 다구지기다가
결국에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두 손 두 발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교황이 그를 파면을 풀어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영국이 프랑스 영토 내에 노르망디를 포함해가지고 자기들이 싸움해가지고 뺏어 묵은 땅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그 영국의 땅을 자기들이 피땀 흘려 싸워가지고 쟁취했던 노르망디를 포함한 그 광대한 영토를 다시 프랑스 국왕에게 돌려줬습니다. 프랑스 국왕은 그 필립 2세 때로부터 이제 고분고분해졌거든요. 한번 혼쭐 나고 나가지고 왔다 시다 영감택이 이리 돼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교황도 그건 이거 점령하고 있는 거 다 띄가지고 프랑스 국왕한테 그 자가 그래도 이쁜 짓을 하네. 우리 그 재산 많은 노랭이들 보면은 죽을 때 누구한테로 이 재산을 상속해 줄 건가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발을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왕 존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차지하고 있던 땅을 다 프랑스 국왕에게 다시 헌납을 합니다. 그게 또 헌납을 해가지고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또 어디로 가느냐? 교황의 영지로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막 그럼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 돼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매년에 2차에 걸쳐 가지고 1000마르크를 갖다가 교황청에다가 상납을 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목숨 부지했습니다. 이 영국 왕 존이 말입니다. 판세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다른 귀족들이 말입니다. 많은 귀족들 가운데는 그 국왕을 싫어하고 국왕을 갖다가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좀 애속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교황의 힘을 빌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틈을 영국왕 존이 아연 질색회가 있는 동안 여세를 몰아가지고 종이 쪼가리 들고 가지고 도장 찍어 이 새끼 됐던 거예요. 그래 졸지에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야, 이게 보통 권세입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노센트 3세 때부터 종교 재판이 상술화됩니다. 종교 재판이요. 소위 말하면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무서운 핵폭탄급 살상 무기였습니다. 이 종교 재판 이 심판권을 하나 가지고요. 그 이후로 이노센트 3세 이후에 1866년도에 그 교황이 힘바리가 다 빠진 상태에서도 이탈리아 영지 내에서 2명의 개신 교도들을 자기 눈앞에서 바로 화형을 시켜붙습니다. 예? 이거는 후 3년 반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7년 정도도 아니고 몇백 년 동안을 이노센트 3세 이후부터 그렇게 무차별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이단들도 있어요. 오늘날의 신천지가 뭐 이 한국 땅을 좀 어지럽히고 있지요. 예? 제임스가 뭐 깔짝거리고 있지요. 그 새끼들 그 교황실에 태어나서면 다 뒤져붙습니다. 그거는. 예? 이노센트 3세 말 한마디에 가죽 껍데기 다 벗겨져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면은 그런 이단놈들을 패 죽이는 그 동시에 자기들의 해괴망측한 연옥설 교리라든지 성모 마리아 숭배라든지 고해 성사라든지 심지어는 이노센트 3세 때는요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4차 라테란 종교회의는 1215년도에 11월 11일 개최된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인들의 유물 순교자들의 유물도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예? 제가 사실은요 개신 교도들이 막 성 프란시스 그 여러분 그 중세 시대에 사도적인 삶을 실천한다고 자기 받은 모든 유산을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고 일평생을 거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갔던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잖아요. 그 제가 별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가도 이노센트 3세한테 충성을 맹세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기 남들이 보는 것 매치로 성자로 안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 신의 도성을 지었던 어거스틴이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아프리카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렇게 뭐 성인 취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사람이 뭐 신의 도성에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이래 보면은 저도 몇 줄 접해 봤는데 뭐 억수로 아름답지만은 이런 괴물한테 충성을 맹시하고 괴물이 아프리카로 가서 성교하러 가니까 그가 성교하면서 그 찢은 같은 교리 좀 안 가르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1866년도까지 교황이 자기 눈앞에서 그 두 사람의 개신교도들을 화형을 시키는 권한을 행사하는 그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 무기를 이단들에 사용하는 건 당연해요. 그 내가 말을 안 합니까? 신천지 같은 거 그 당시 태어났으면 저 새끼들 깝대기 100개 접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해괴망측한 교리, 그 교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 교황의 그 주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고 한번 지킨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 덤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이미 중세시대 후 3년 반 정도가 아니고 7년 정도가 아니고 몇백 년 동안을 그렇게 자행되어 왔던 거예요. 진짜 이단들이 참령을 당할 때 정말 신앙의 정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우리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과 모든 것은 거짓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아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침례하는 그 예배에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막 깔딱거리고 한 번이라도 모가지 치더라도 전부 다 잡아갔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고문국이후 하나를 몇 가지를 내가 열거하면서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는가 하면은 긴 널판에다가요 양팔과 양발을 셀에 묶어놓고 밧줄을 길게 묶어놓고 그 길게 맨 밧줄을 갖다가 딱 쪼아가지고 쫙 당깁니다. 관절이 때려 끊어질 때까지. 심지어는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사지가 지켜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도 죽어간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제법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손톱 뽑기, 불로 찢기, 여러분 손톱 뽑아 보십시오. 가진 고문 기술이 다 자행됐습니다. 최초의 인민재판, 그 공산당들이 많이 하는 그 인민재판 있죠. 그것을 그 모델을 제공한 사람이 이 이노센트 3세입니다. 아비잔 프랑스의 남프랑스의 아비잔스 지방에서 물론 그 당시 카타리파라는 그 진짜 불세출의 이단 그게 뭐지 오늘 신천지급은 비교도 안 됩니다. 온 서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그 이단 영지주의가 있어요. 이원론을 주장이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 엄청난 이단이죠. 그 새끼들 때려잡으면서 믿음의 교도들을 그 아비잔스 지방에서 몰살을 시키는데 처음에 그걸 어떻게 몰살을 시키는가 하면은 그것들을 전부 다 잡아가 딱 이치나라비 씌워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몇 번의 설교를 가지고 군중 심리를 팍 촉발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듣다가 이 천하무도한 이 배도자들 이래가지고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다 인민재판시로 다 돌을 던져가지고 몰살을 시켰거든요. 그 이노센트 3세가 자기 생전에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산당에 인민재판이 있다 아닙니까? 몰빵 때리는 거. 거기서 차관이 돼가지고 공산당까지 치고 들어간 그 살상 기법이 그 이노센트 3세 때 시작된 겁니다. 손톱 뽑기 뭐 이런 등등 뭐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에 고문기 중에 하나 사람들을 이단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극형의 고문기가 있었는데 그게 철제 처녀 고문기라는 기기였다 그래요. 사람 크기만한 관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철 안쪽에는 송곳을 다 박아 놨습니다. 그 사람을 딱 그 크기만한 관에다 잡아 넣어 가지고 딱궁을 송곳이 팍 박힌 그 딱궁을 갖다가 팍 찍어 눌러 보면은요 서서히 그것이 파고들면서 사람이 피를 흘리다가 과다출혈로 전부 다 죽습니다. 그 고문기구를 즐겨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영화에도 몇 번 나왔어요. 거기다가 나중에는요 그 관 딱깔에다가 성모 마리아 이름을 딱 새겨놓고요 성모 마리아 모형을 딱 갖다 놓고
성모 마리아 모양으로 그 철제 처녀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성모의 형벌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그저 하다가 사람을 압살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그 심지어는 또 그 관뚜껑에다 뭐라 적어놓은 줄 압니까? 라틴 말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 다음에 또 유다 요람이라는 고문 기구가 있었는데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송곳을 이 빼쪽하게 끄트머리 빼쪽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그 위에다가 딱 그 급소 있죠. 남자나 여자 그 급소가 있다 합니까? 특히 똥구멍, 항문을 이빨 닿게끔 딱 줄을 갖다가 딱 타이타이 쪼아가지고 딱 그 끄트머리에 그 철친 끄트머리에 사람의 똥구멍이 항문이 딱 닦으로 목을 이제 매달아 손발을 묶어가지고 장대에 달아가지고 뭐 화영이나 참령 이런 거 빼고 고래 가지고 줄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무게에 눌려가지고 항문으로 그 철침이 박혀 들어가면서 그 사람 안 죽겠습니까? 그런 고문 기법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모든 사형장을 누가 집례를 했느냐? 사제들이 집례했습니다.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들고 말입니다.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형벌을 가오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부여. 사제가 그렇게 시부리고 돌아다니면서 너는 이래도 끝까지 개종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 로마 가톨릭의 교황님의 그 지형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수용하지 않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버리지 않을래라고 막 닥달을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돌아다녔어요. 신부들이. 그거가 몇백 년 동안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후 3년 반에 그 뭐 몇 명 그 뭐 컴퓨터 바꿔도 안 맞으면은 다 때려 죽일 뻔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예? 이미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 형태를 갖다가 세계 역사에서 이미 교황권이 그 자신의 권력으로 다 이미 적나라하게 다 비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당부드립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라고 박살내자고 기도는 죽도록 많이 해보셨겠지요. 당신 남편의 사업의 성공과 형통과 자녀의 좋은 혼사기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봤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처럼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는데도 지금은 모든 세상의 대왕들로부터 존경과 일단 겉으로라도 얼마나 90도 각도 인사를 받습니까? 예?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 그 놈을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심판하시고 성경에는 그를 심판하고 내가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열 것이다라고 약속해놨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을을 이 땅에 나타나는 날을 바라보면서 저 원수를 저 미운 놈을 심판해 주려고 평생에 1분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당신들의 기도는 전부 다 헛기도요. 그를 심판하고 그 놈을 처단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실 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